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는 성숙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비움과 채움의 여정, 벗음과 덧입음의 과정일 것인데,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 살펴봤던 7대죄, 7가지 치명적인 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 비워버려야 되는 것,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이제 그 비워진 자리 가운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 벗어버린 그곳에 무엇을 입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성령의 첫 번째 열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런 거 안 묻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신 배신입니다. 이런 표정이셨는데 그래도 한 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만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맺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엄중하게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고백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함께 힘써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해야 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락의 열매. 네, 한 번 더 희락의 열매. 네, 희락의 열매. 여러분, 희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한 번에 알아듣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게 희락하면 한 번에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락, 좀 어렵게 번역해 둔 것 같은데, 쉽게 번역하면은 기쁨입니다. 네, 기쁨의 열매, 기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덧입어져야 되는데, 우리 또한 이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결단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뻐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제든지 이렇게 개국 콘서트 보면서 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했던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저도요, 사실 이 기쁨, 희락을 주제로 준비하면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쁨 정도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이걸 굳이 두 번째 갖다 놓을 이유가 있을까? 이걸 두 번째 갖다 놓고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요,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데 하루를 살면서, 지난 3일을 살면서 내가 정말 마음 놓고 기뻐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다윗처럼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그런 순간이 제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뻐할 때보다는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뻐할 때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도전하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 되어졌다면,
내 교회가 되어졌다면 너희 가운데 이것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열매이다. 기쁨의 삶이라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 너무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네, 여러분 물론 수요일 저녁이 피곤한 거 압니다. 네, 저도 올라오다가 보니까 저도 갑자기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제가 기쁨인데 저가 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제 이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제가 기쁨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3, 4분 설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깊은 우울함과 근심과 무거움이 찾아오는 걸 제가 보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쁨 주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기쁨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잊어버리셨겠지만 올해 1월 두 번째 주일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웃으라고 하신 얘기입니다.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1월 둘째 주 설교가 뭐였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전반기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과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친척 아는 분의 결혼잔치가 있는데 그 결혼식 말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래서 잔치의 흥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시느냐? 물이 변하여 술이 되게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셨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기적을 보면은요, 어떤 대단한 감격이나 경외함보다는 우리 안에 깊은 의문과 당혹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기적입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기적의 사건인데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네. 제가 이제 청년들이 항상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최고급 술을 만들어서 나눠줘서 흥을 돋우셨는데 아니 이거를 술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며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잔치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 내가 잔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노라.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이제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찾아왔노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행하셨던 사건,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을 나타내신 사건,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일 것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내 삶에 잔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잔치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늘 기억하며 기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강한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 좋은 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쟁취하여 이루시는 자가 되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따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왔는데 보통 이제 본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충 떼고 끝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죠, 그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 8장 5절에서 8절, 13장 52절입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결론은 기쁨이었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 52절인데요. 짧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구원받음의 결과요 열매일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좋은 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기쁨이어야 된다. 즐거움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좋은 선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하려다가 있으시죠로 급하게 바꿨는데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갑자기 더 어두워지시네요. 자, 평생 선물 하나 못 받고 여태까지 사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주거나 받은 적은 없는데, 저도 한 4, 5년 전인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아주 비싼 운동화 하나를 생일 선물로 사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한 4, 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적당한 가격의 운동화만 신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었는데, 항상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데려가더니 메이커가 있는 꽤나 비싼 운동화를 이렇게
탁 사주면서 하나 신어라 딱 주는데 내가 신어도 되겠나 이러면서 네, 이렇게 기쁨으로도 받았었거든요. 되게 좋은 거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 너무나 좋은 선물, 값진 선물, 바꿔 말하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좀 이렇게 헤쳐보니까 이렇게 한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빨리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죄. 네, 주님 떠나 살던 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는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이었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였다. 죄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죽은 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 대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죄의 모든 형벌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죄사,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뭐 이건희 회장이 나를 양자로 삼았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네, 막 좋아하시면 제가 또 그거 갖고 좋아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난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더 좋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어지는 특권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데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학교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시면서 이제 그 학교 종교부장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 시편 가지고 설교하시려고 본문은 시편 23편이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리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듣고 나서 그게 전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하시니까 혹시 뭐 추가되는 질문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하니?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화가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날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당일이 돼서 그 학교에 설교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설교하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순서지를 받아보고는 설교하기 전에 본인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됐다 이제 고백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쉼표 뭐가 더 필요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쉼표 뭐가 더 필요하니? 네,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이게 너무 제목이 짧은데 했더니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니?
이제 올려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제목을 받아드시고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셨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그가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내 삶을 인도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사 나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일 것인데, 이것 받았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내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찌 될까 또한 염려되며 걱정되는데, 거기에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쯤 되면 진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종합 선물 센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짜로 다 안겨줘서 그냥 네 가지라, 네, 주셨는데, 그럼 어떡해요?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그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요 삶의 태도일 것인데, 바라는 것은 부디 이 선물을 받아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것인가, 네, 네 가지를 제가 더 준비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네, 네, 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냥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일단 주 안에 계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 있자. 네, 이게 그냥 포인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님 떠나면 이거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근데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주님을 안다, 그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주 안에 계심으로써 내게 주신 선물을 확인하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저희가 3월 넷째 주 우리 연합 구역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네, 리마인드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관용을 베푸십시오. 기쁨 잃어버린 이유, 관계 갈등입니다. 관계 갈등 깨뜨리는 거는요, 관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셔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입니다. 네, 염려 때문에 기쁨 잃어버리는데, 염려 찾아오시면 그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맡겨드리는, 올려드림으로써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비결, 자족의 삶. 욕심 때문에 또한 기쁨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 내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